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13장에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은 사실은 수도인데 아람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가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000년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들의 강성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약 시대에는 수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그 지도는 지금 그 아람의 영역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쪽으로 지중해라고 바다죠. 지중해에 속해 있는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여러분 사해 맨 위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곳까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약간 오른쪽이면서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역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만 좀 바꿔서 우리가 좀 볼 텐데, 여러분, 이 지도는 아람은 아니고요. 아수르가 900년부터 600년까지 한 300년간 가장 왕성한 시기의 그런 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그 지도를 보면 표시가 좀 세 개로 돼 있죠. 제일 작은, 그 안에 있는 제일 작은 표시가 주전 9세기의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 더 넓은 영토, 그거는 8세기, 주전 8세기의 아수르의 영토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지금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왼쪽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한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이게 주전 7세기.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성하던 때에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지금 주전 8세기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아람과 경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람,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수르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위협을 느낀 아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성경에 가장 관계가 많은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지도를 좀 펴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란이 바로 아람이 속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지요. 이 리브가가 고향이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도망가라고 한 것이 자기 살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근 20년 가까이를 밧단 아람에 머물렀던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깝게 아주 언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각주구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각주구검. 여러분 지금 아마 표시가 되고 있을 건데 각주구검이라는 말은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 때 초나라 때에 한 젊은이가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건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칼을 자랑하기 위해서 꺼내서 들고 있다가 그만 빠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뜨린 이 젊은이가 얼른 단칼을 꺼내서 그 배에 자기가 칼을 떨어뜨린 그 배에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가 표시해 놓은 그곳 거기에 칼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 가운데서 빠뜨린 거예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배에다가 표시를 한들 그게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자리에 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할 때 각주구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이미 우리가 설교를 했고 말씀을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는지 살림에 바람에 부는 그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지금 다메섹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뇌물을 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강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연합군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 누군가 나를 도울 강한 자가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7장은 이제 아람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 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의 이 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신전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커다란 그런 신전을 보고 그 식양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예루살렘에도 그런 신전을 만들라고 했던 것을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큰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보다 큰 나라 잘 사는 나라의 수도에 가면 참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을 처음 올라온 사람이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 건물들과 그 거리들과 시골에만 살다가 촌에만 살다가 서울에 오면 놀란다는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아람의 수도이면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야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야로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해바다 동쪽,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았습니다마는 사해바다 동쪽 끝에 아람의 최남단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들이 방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구경할 수 없는 곳이 될 정도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이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4절부터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닥치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닥치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4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살진 몸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추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고 그렇게 많은 추수를 했던 사람들이 손으로 겨우 얻을 정도로 그저 이삭을 주울 정도로 비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 감람나무에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땄어요. 그런데 끝에 있는 그거 못 딴 거 몇 개, 3-4개 그냥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따고 그저 몇 개 끝에 2-3개, 그저 4-5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려나간 거예요. 구루터기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완전히 잘려버린 거예요. 남으로서의 소망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과일들, 그 많은 그 열매들 다 떨어졌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저 끝에 그냥 한 2-3개 남아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고 2-3개, 4-5개 그 끝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불못불에 들어갈 때는 고통스럽지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힘듭니다. 연단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소형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아람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적들이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들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그날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세라 상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손으로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라 이 신은요, 가나안의 여신이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아수르의 태양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면 뭔가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뭔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지고 나니까, 패망을 하고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가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울타리를 둘렀다.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종을 했다는 거예요. 좋다는 씨앗을 갖다가 지금 심은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주고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을 걸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추수를 하는 게 농부의 소망이죠. 이거를 심으면 다른 것보다 훨씬 열매를 많이 맺고 더 크게 맺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갖다가 그 씨를 갖다가 이종한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해놓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좋은 품종을 갖다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물을 주고 때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뭔가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뭔가 갖다 새로운 품종을 갖다 심고 울타리 쳐주고 물 잘 주고 잘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얻겠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뭔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뭔가 나아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보지만 우리의 손에는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으면 내 손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1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여러분 바다가 우리 이 호주도 섬이잖아요. 사실은 조금만 나가면 바다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잔잔한 바다를 보면 참 마음의 평안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성이 나면, 풍랑이 일면 무섭게 보이죠. 저는 전에 쓰나미가 닥쳤던 나라들 동영상을 찍은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바닷물이 막 산처럼 막 몰려와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물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댐을 넘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산처럼 와가지고 그냥 막 집을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슥 올라와서 그냥 넘치는데 그게 전부 다 차고 집이고 전부 다 썰려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바닷물이 우리가 보통 성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어나서 바위를 치고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잔잔할 때는 그냥 보기 좋고 더운 때는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어느 때는 그것이 큰 산처럼 몰려올 때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기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지금 바다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3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완전히 성을 둘러싼 거예요. 이게 도망갈 길도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식을 성 안에서 잡아먹어야 될 정도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학자는 패스트가 돌아서 하룻밤에 다 죽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죽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가 지금 침공을 해서 성을 둘러쌌어요. 지금 완전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당한 처지와 현실이 커 보이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렇게 강성한 나라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친군지 알았어요. 그렇게 은금 보아 성전에 있는 것 다 걷어다가 아수르에게 줬어요. 그런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아람이 73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했어요.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렇게 믿었던 나라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잠깐은 그랬어요. 그들이 침공해 왔던 거예요. 성을 둘러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순간에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현실이 더 가까워 보이고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 때 증거가 나타나고 실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최고 800명이 넘고 700명, 600명. 제가 오기 전에도 보니까 어제까지 390몇 명, 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 이전에 20명밖에 사망자가 없었는데 지금 100명 가까이 빅토리아의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핵폭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핵만 무서운 줄 알았어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멸망시킨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전염병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전염병을 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다.
한순간에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하룻밤에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밤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살 길은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했고 핵은 두려워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전염병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